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긍휼의 능력을 가집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긍휼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대에 이등병이 이 추운 겨울에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치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얻어다가 빨래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치사장으로 달려간 이등병은 이 군기가 빠졌다고 야단을 맞게 됩니다. 이어서 중대장이 지나가는데 역시나 치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얻어 빨래를 하라 말을 합니다. 이등병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선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 행정보급관이 지나가다가 이등병을 보고 손을 씻게 치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물을 가지고 오자 그 물을 빨래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 손이라도 녹여가면서 빨래를 해라 이렇게 하고는 사라집니다. 소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모두 이등병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등병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행정보급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긍휼을 베푼다는 것을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마저 살피는 것이 어쩌면 참된 긍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긍휼의 이야기와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이면 많이 듣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이고 또 슬픔에 가득 찼던 두 사람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슬픈 빛의 이 슬픔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하지 않고 자신감을 잃고 소망을 잃은 모습입니다. 혹은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직면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하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아마도 절망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절망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그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으로 다가오셨는데도 말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알게 될 것이지만 왜 주님은 빨리 부활의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걷기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단순히 기쁜 소식을 안겨주는 것보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 안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물질적 보상이나 또 희망의 이야기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상처의 치유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 대할 때 그들이 맞을 그 당황함의 순간을 늦추고자 하시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십자가를 지키지 못하고 그 고통의 순간을 외면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지 않은 여정이지만 주님께서 동행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함께 듣고 걸으면서 이미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의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동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배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행에서 느껴지는 이 참다운 긍휼이란 누군가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이 긍휼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이 참된 긍휼이 있는 곳에 바로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되지 못한 긍휼도 있다는 말입니다. 참되지 못하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방식의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하는 참된 긍휼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등병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긍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따지며 일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휼은 때로 의무적이고 또 어떨 때는 자기 보상 심리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 배려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0절과 31절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도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적을 보고 생명의 떡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순간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지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소망을 두고 긍휼을 이어가는 그러한 고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사명을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던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긍휼이었습니다. 참된 긍휼은 어떤 획일적인 마음과 반응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깊이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의 거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 것,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진정한 긍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긍휼은
늘 고통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에 스스로 고립됩니다. 고통이 설명되지 않을 때 이 고통보다 무서운 것은 이 버려짐의 공포인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긍휼의 시각으로 풀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아주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를 섬기면서 중증의 장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고통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이 고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인류가 모두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고통으로 빠져들었던 우리의 삶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립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연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기쁨이 그렇듯이 고통도 인류가 함께 겪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참된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고통을 경험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누군가 혼자 겪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긍휼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긍휼이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아픈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조용히 그 아픔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듯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오늘 저는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의 방식으로 다시 소망을 찾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고 다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긍휼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계속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의 인생, 삶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감사하는 이야기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상처와 슬픔에서 치유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 속에 있던 아픔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며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은 이들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감 어린 말입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쌓였던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 않고 그들의 슬픔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커다란 역사적 사건, 그 구속사의 일부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된 긍휼이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하며 또 경험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고통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참된 긍휼의 능력인 것은 그 긍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 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여 주는 것,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훈계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혹 우리가 잘못해왔던 국인으로 인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 삶의 보상으로 이안을 삼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참된 긍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휼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 주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긍휼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때 참다운 긍휼로 다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